양재화요 성령 집회 2015년 2월 3일. 제목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아셀. 본문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군대가 온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서론. 예수 믿다가 우리는 가끔 회의가 들 때가 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고난과 역경, 시련이 몰려올 때면 이런 극단적 생각까지도 든다. 정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박철수 목사는 1990년도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으로 치우쳐 있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대장간 출판사에서 나온 축복의 혁명이란 책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3가지 병으로 진단한 바 있다.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의 메시지는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성령론의 오해. 우리는 성령론을 신비주의로만 이해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마술 종교 매직 또는 샤머니즘 종교로 전락시켰다. 성령 충만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둘째는 이원론의 폐단.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원론의 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교회 안과 밖이라는 이원론으로 이해시켜왔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속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이원론화시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영적 전쟁의 거점 지역을 다 잃어버렸다. 직장인들이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렸다. 셋째는 축복의 오해라고 결론 내렸다. 우리는 샤머니즘적으로 기복주의적인 사고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성경적인 축복을 오해하게 되었다. 한국 타종교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미신, 샤머니즘이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 미신적인 복을 갈망하여 성경적인 복과 혼동하였다. 옛 한국 사람의 복의 사고는 중국의 복 개념 이상이다. 구약적인 복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복을 하나로 보았다. 초등학생에게 시각적 효과로 보여주었지만 진정한 의도는 신약에 흐르고 있다. 물질적인 축복과 고차원적인 영적인 축복의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셀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경에서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를 복에 대해 모델하우스와 샘플로 선택하셨다. 왜 기독교는 복의 종교이고 세상의 복과 구별되는지 올바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복주려 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셀이 주는 영적인 교훈과 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한다. 본론. 일단 성경에서의 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을 잘 해석해야 한다. 성경의 문맥을 지워서 해석하면 큰 곡해가 일어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 아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말했다 치자. 모든 말에는 문맥과 상황이 있는데 이런 앞뒤 문맥을 잘라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몸이 아프면 공부하지 말아였는데 매일 단서 없고 조건 없이 공부하지 말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이것이다. 생각해보라. 이 아들이 건강해진 후 애도 공부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잔다. 잠만 잔다고 치자. 그것은 아버지인 나의 말을 심각하게 곡해한 것이 된다. 신명기 28장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1장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에는 문맥과 배경과 상황의 뜻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단서를 빼먹기를 우리는 좋아한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강조할 때가 많다. 이단들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다. 첫째, 창세기 30대 9에 13절을 보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쁨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실바가 낳은 아들이지만 자녀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표현했다. 원래 원문에는 기쁘다는 뜻은 축복이란 말로 되어 있다. 기쁨과 축복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축복이란 말로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축복이라 하였더라. 아셀에는 기쁨과 축복을 나타내는 단어로 구약에서 45번 나온다. 27번이 축복이란 단어로 나타나고 18번이 기쁘다라는 표현으로 나온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다. 왜 우리는 12지파 야곱의 아들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12지파를 구성하는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셀을 부르시고 축복하는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셀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세상의 복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의 축복은 무엇인가? 흔히 아들을 낳는 것, 돈을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장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건강하고 결혼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조차 이러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복을 소유한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가난하고 이러한 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러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있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연관이 된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첫째, 우리는 허망한 존재이다. 먼지요, 티끌이요, 흙에 불과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한다. 또한 우리는 누구인가? 둘째, 우리는 더러운 존재이다. 살면 살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럽고 추하다. 셋째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무당 종교와 기복 종교와 유사 종교로 변질될 수 있다. 이단들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망하고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기독교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성지 순례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선교하다가 IS에게 무참히 살해. 선교지에서 두려워서 다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면,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된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점진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다. 구약은 물질적, 신약은 영적인 축복. 그래서 물질이 많아도 복이지만 많지 않아도 복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축복이라는 것이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요소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하는 말을 보라. 그는 과거의 복의 요소라 불리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둘째,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셀이라는 뜻은 매우 풍성한 이미지, 비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왕의 식탁에 올려져서 존귀한 곡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담고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셀이 식물은 엉겅퀴든 극상품이든 왕의 진수를 상징한다.
이 말은 진짜 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 아셀이 그러한 복을 얻었다는 것이다. 저는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래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언을 해주었다. 그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받았다. 이제 내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사역만 골라서 한다. 나는 설거지 사역에 은사가 있다. 하나님은 지난 2년 동안 양재에서 엉클어지고 망가지고 병든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성을 수축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었다.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던 바를 많이 배우게 되어 많이 성장하게 된다. 축복은 반드시 길이 내 생각과 방법대로 열려지고 잘 되는 것만이 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잘 되는 축복과 잘 안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다. 전도서 7시 13분에서 14절을 보라. 셋째,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24에서 25절을 보라.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는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산은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본문에는 몇 가지 아셀이 축복을 말하고 있다. 첫째,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을 것이니.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큰 복을 의미했다. 시편 127편 4절을 참조하라. 둘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아셀 지파 자신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을 남들과 나누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표면적인 사실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길 원한다. 복의 대표자로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뽑는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을 주셨다. 그렇지만 복만 주시지 않았다. 민족, 땅, 번성을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12대 3의 4절에 보면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왜 12지파를 부르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만드셨는가? 왜 한국을 먼저 믿게 하셨는가? 왜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하는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된다. 이방인과 담을 쌓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큰 오산이다.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예탈북민 공동체인 양재 하나 공동체는 JDS 홀 매주 2시에 예배를 드린다. 섬길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 이들은 2만 7천 명 탈북민들 가운데서도 매우 존귀한 자들이다. 현재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통일을 꿈꾼다. 분단 70년, 해년 2천조가 통일 비용인데 북한 자원은 6천조가 넘는다고 한다는 등 이야기할 때가 많다. 우리는 낭만적인 통일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와 있는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한다. 작은 통일도 못하면서 낮은 곳에서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큰 민족과 통일을 이루려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셋째, 그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비옥함과 풍성함과 순리대로 됨을 의미한다. 넷째, 내 몸핏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것은 강력한 초월적인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섯째, 내 산은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26에서 29절을 보라. 여수르며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으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여기서 아셀 지파의 복이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미치는 복을 의미하며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담장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 튼튼하게 보호받고 인도받고 복이 많아서 남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주는 아셀 지파. 넷째, 출애굽기 28장 20절을 보라. 넷째 줄은 눕보석, 호마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려지니. 호마노라는 보석의 뜻은 불꽃이다. 붉은 색상이고 반사가 잘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첫째, 영광, 둘째는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 보석을 소유하게 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도 큰 복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성경적 어원의 유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적용. 아셀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왜 복을 설명하면서 아셀 지파를 대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게 되는 영적인 복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복과 다르다. 인간이 노력하는 복과 다르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다. 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조건이 없어야 하고 이유를 알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다. 마치 에베소서 1장과 같다. 망가지고 상처 입고 변질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씌어졌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래 생각했던 복이란 무엇일까를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셀에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아셀로 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복에 대한 혼동이 있었다.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다. 세상은 복을 좋아한다. 중국인들도 복을 매우 좋아한다. 수저, 베개, 대접, 차, 대문 밖, 복자를 떨어지라고 거꾸로 걸어놓는다. 기복주의라는 말이 있다.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아들과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등이 있다. 구약에서의 복은 어떤가? 구약에서는 복이 세상적인 복과 비슷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게 된다. 신약에서는 그러나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일까? 그것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주는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점진적으로 복이 수준 높은 의미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산상수훈의 복은 더 차원이 높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복인 것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복만 구하고 복을 담는 그릇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시편 32대 1에 2절, 로마서 4대 7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죄인이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죄의 부담감.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원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한다. 이것은 잘 안 되는 축복이다. 잘 안 돼야 할 때 잘 되면 큰일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복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다.
그런데 세상은 무조건 잘 돼야 축복이라고 설명한다. 죄사함의 법, 영적인 해방, 은혜의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도 복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그것은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다. 옛 한국에 못 살았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지금은 유복해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은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건강을 주셨는가? 왜 대학에 진학시키셨는가? 왜 사업을 잘 되게 하셨는가? 왜 의사가 되었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 받은 복이 있다면 이방으로 나가야 한다. 선교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이웃을 베푸는 데 섬겨야 한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됐다만 생각하면 복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처럼 아셀 지파를 먼저 복받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한국을 잘 살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잘 깨달아야 한다. 결론.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신 이유가 있다. 그러나 복에 안주하면 안 되고 복을 흘려 내려보내야 한다. 2015년 우리 모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길 기도한다. 기도 1. 화성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2. 화성의 복을 나누게 하소서. 3. 나의 은사와 재능과 건강을 나누게 하소서. 4.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의 복을 나누게 하소서. 5. 화성의 지체들이 요셉과 아셀처럼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담장 너머로 뻗어가게 하소서.